예배님과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4장에서 48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마른 뼈와 큰 군대에 대해서 남북 통일과 수용과 수용소에 대해서 에덴 동산 회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뜻이니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 영혼의 모든 면을 성취시고 역사하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종들은 하나님께서 신구같이 쓰임받게 하셔서 강하게 들었을 것을 얘기했는데 그 입맞은 신한 4천명의 변론들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일인데 그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침례 왕처럼 먼저 사자가 나와서 우리가 주의 길을 예배하는 길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일이 인간 종말에 말세세명자가 나와서 이만인 14,000명을 주님의 신부단장으로 이쪽으로 모든 실행 준비를 시켜야 재미주가 오는 것이고 그 종이 나와서 인간 종말의 역사라는 것이 바로 전섬년의 역사인데 그 모든 일들은 이 세상을 에덴 동산에 붙여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 그리스도 예언의 말씀을 모든 성취시키는 천년왕국을 이루는 나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경에 오늘은 이스라엘 회복이 바로 무엇이냐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 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인간 종말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끝맺히는 역사라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종이 나오고 주님이 대행자가 되는 종이 나와서 결국은 세상에서 알고를 모는 역사를 통해서 남중남 백성을 삼아서 세세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그것이 이제 신약에 나오면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것이죠. 그것이 성대 나라로서 이런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의 백보자 심판 후에는 그것이 다시 이제는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거동록하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이다.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걸 바로 아는 이런 신앙단체가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이단과 탈선된 단체에서는 천년왕국까지만 믿고 부흥설을 믿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무궁석이 영광을 누리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오늘 에스겔서 34장부터는 그걸 근본적으로 알려주는 일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맹세하고 약속한 것은 내가 약속한 말씀을 일정일도 감없이 다 이루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제 이스라엘 회복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회복을 잠깐만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살펴본다면 3번의 이스라엘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왜 중요하냐? 그런 일을 통하여 인간 종말에 마지막 속화되고 복배된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인간 영혼에 예수 믿고 중생을 받은 자 중에서도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참된 종을 모아서 알곡으로 남은 백성으로 다시 이된 동을 회복해서 천년국의 완전한 축복의 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을 바로 아는 거라 볼 수가 없죠. 첫 번째, 여러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렇죠.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아서 아론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시죠. 그런 맺었는데 결국은 야곱이 12아들로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데 결국은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으로 애국으로 팔려가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제 3,4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죠. 모세의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바로를 굴복시키고 유월절을 향으로 구원받게 하고 결국은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수정시키고 광생을 통하여 이제는 유다왕국을 해서 이제는 사사시대를 통하여 왕국을 이룬 일이 첫 번째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에레미야 성경이나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패되고 속화돼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바벨론 포로 70년을 예언하고 그렇게 허락을 하셨죠. 그래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고 BC 516년에 동방의 메데바사 코레를 통하여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이 복구되는 역사가 두 번째 있었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려준 것이고 이것이 인간의 혈과 대지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경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질렀죠. 그 죄의 대가로 AD 70년 로마 정부 뒤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은 채로 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어서 18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게 돼서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되었죠. 근데 1948년 5월 14일 기적적으로 나라가 회복이 되었죠. 그래서 3개월에 또 1948년 8월 15일에 한국이 회복되고 건국되는 역사가 있었죠.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 종말의 역사고 이제는 이스라엘 선지국가의 사명이 한국으로 옮긴 날이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이제 시편 118편 21, 23절처럼 건축적인 그림들이 보통의 뜰이 머리뜰이 되었다 그랬죠. 이것은 초림제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부터 복음이 나왔지만 천국복이 나왔지만 죽지 않는 복음, 영원한 복음은 이제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맛보지 않고 별성천하여 남은 종 남은 백성에게는 아름다운 시기의 말세 복음은 이제 인간의 선지국가인 한국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고 그것이 동방남 끝에 해돋는 날에서 이루어진다 해서 그를 동방역사 또 세일역사라는 말하는데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키는 역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4차 회복이 남아있는데 이 4차 회복은 제3성전을 져서 양잡고 쏟아놓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해서 천연왕으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일을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그랬죠. 근데 빌라도가 물을 때 내 말대로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해서 왔고 내가 또 이를 위해서 또 오시는 일이 되고 이를 위해서 그 세상에 복이 되었고 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를 알아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게 유체죠. 예수님은 천상천의 만왕 왕이 되셔서 이상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데 지금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에 졌기 때문에 뱀이 용이 되어서 용이 다스리는 마귀의 세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완악하고 강팍하고 지금 말하신 재난과 고난을 당하는 시대가 온 것은 바로 심판대가 가까운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이제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방법이 이제 예수 믿고 충성받는다 중에 알고 모르는 역사는 이제 다른 진리의 말씀인 예언서의 시력의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한 자를 알고 여긴다. 이 말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다니는 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와서 알고는 모아지는 역사 속에 예정을 회복하는 역사가 바로 1300년 만에 역사하고 후 3년 만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침승의 표를 받게 하는 수정통치기간에 오게 돼서 수정통치기간에 침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된 때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천멸당하고 이 세상을 재창조하고 회복시켜서 천국을 이룬 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인간 영혼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완전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 뜻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좀 변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게 번성케 하여 내 성도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에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으로 나오면 주님의 나라가 되지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의 자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성대나라 그리스도나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게 되는데 이런 나라를 위해서 늦은 비상령을 받아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보면 일찬 마음을 주고 새 마음을 줘서 굳은 마음을 찌고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이 또 강조를 하죠. 또 오늘 배울 에스겔서 36장 26, 27절에 보면 새 영을 주고 새 신을 주어서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들의 마음에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성도나 그리스도나라가 천년국 끝을 맺게 되고 천년국 말기에 100번째 심판 후에 이것이 영원한 세례가 새 땅에 되어서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죠. 여기에 완전한 사랑의 완성인데 문제는 그 축복을 위해는 천년국에 먼저 축복을 받아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제레미야가 오실 때는 천년왕국을 어떻게 이룰까 하는 것이 가장 큰 비밀이고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비밀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에스겔서에서는 어떻게 해서 회복되냐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4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송비같이 복을 내릴 때가 온다. 그런데 그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교권들에게 불리한 교권식들을 얘기하죠. 자기 것만 자기만 먹고 양을 잘 먹이지 않는 이런 시대가 온 거죠. 자기의 부귀영화 안일과 명예와 영광으로 살아가는 이런 부패한 자들이 된다. 이걸 이제 미가서 3장 1절 6절에서 보면 양떼를 잡아서 남의 삶어 먹는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죠. 그래서 이 자들이 이제 너무나 부패되기 때문에 부패된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알고를 모르는 때가 오게 되는다. 이 말이죠. 이때는 너무나 부패돼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언약의 말씀을 삼켜서 20세기, 21세기에 대해서 하나님 정한 자가 돼서 하나님 살펴보니까 너무 부패되고 속화돼서 한 명도 세세갈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이사야 59장 16절입니다. 사람의 역성을 보시고 중전의 없음을 보시고 이상이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 같아서 에덴군의 축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면 거짓말자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권적인 역사 속에 새로운 종을 일으켜서 새로운 사명을 하게 하는 것이 21세기에 예정된 섭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철과 잼을 2000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세기에 오신 예수님이 21세기에 제레미야로 오실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지금인데 그것이 바로 전선만의 역사고 전선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여기서 양떼를 내고라셔서 하나님이 자기만 먹는 이런 못된 목자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는 무리를 나오게 한다. 이것이 시온의 무리고 임마누엘 역사 아래 들어가는 무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양과 양 사이에 수양과 수양수 사이에 심판하노라 그랬죠.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주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서서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 그랬지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을 보내서 영생과 영문을 받게 한다 그랬죠. 그게 심판되는데 하나님이 왜 주님이 벌어졌을까요? 이사야 5장에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죠. 그 극상품 포도나무는 우리 주님인데 주님을 이 땅에 못 박혀 시대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인데 들포도를 맺힌 것은 뭐예요?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됐죠. 속화되고 후배돼서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자 욕심만 부리는 이런 불행한 격건석들을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하는 것은 담을 얼고 이제는 울타리를 걷는다 그랬죠. 그래서 마귀 세력을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되어서 지금 교회 내에는 양과 염소가 진리와 행복이 난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알과 축제를 가르는 시대가 오는 것이 이게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은 마지막
법은 예언의 법을 통하여 이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과 영벌로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역사는 알파적인 역사가 에덴 동산을 이스라엘 회복되는 때라고 그랬는데 그때 가보면 수양과 수용소가 다니엘서 20장 21절에 다니엘의 환상을 보고 이제 알게 됐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양은 메데바사의 왕들이요. 메데바사 왕들은 고레스 왕, 아닥스스 왕, 다리 왕이 되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서 이스라엘 회복시키는데 하나님 편에서 역사한 이러한 왕을 뜻한 것이죠. 근데 수염사는 뭐라 합니까? 이것은 수염사는 헬라 왕이라고 했죠.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뜻했는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네 나라로 나눠진 나라들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돌리고 핍박하였죠. 그는 마귀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뜻한 것이죠.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룬 것은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들로 가장 진실한 자들로 알곡들로 모아서 남은 합당성을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때같은 경륜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일정에서는 불과 내공장으로 나눠서 역시 4대 강국의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될 것을 말씀했고 내공장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왕국권을 하게 하는 사명자가 나타난다. 이것이 기록 7장에서는 다른 천사로 나타났죠. 다른 천사도 천사는 천사인데 다른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사명들을 뜻한 것이고 이 말씀 사명들을 통하여 이제는 임마누엘 역사와 통하여 임마누엘 사점의 것은 세대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능히 순수 큰 무리는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무리로서 남들 많은 백성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숨겨져 있느니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한 같이 복을 내릴 때가 오는데 이것은 마지막 이제는 1300년 반에 그 늦은 비성령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언된 섭리인데요. 지금까지도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더라도 이른 비성령인 만명이 주는 성령을 받아서 중생받지 못했다면 천국 백성이 아니고 하늘의 백성이 아니죠. 로마서 8장 9절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인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른 비성령을 받아야만 지금도 구원받는 것처럼 늦은 비성령을 받아야만 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남은 한 백성에서 새 시대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제 여러 번 말씀해서 이제는 늦은 비성령에 대한 역사가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10장에서 보면 봄비 때 소나기 같은 이런 비를 내린다 그랬죠. 역시 늦은 비성령 역사를 뜻한 것인데 이제 예수께서도 그걸 여러 군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 4장 3절에는 심부름과 소멸령을 줘서 피까지 정결되는 역사라고 그랬죠. 이걸 요하스다그라 했는데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되는 것은 원죄가 해결되면 죽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거기다 이를 맞으면 변을승천하여 재림을 영접하는 이런 종이 되는 것이고 두 가지 부류가 이 시대에 복을 받게 되면 둘 다 늦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백성 될 자는 심판과 소멸령을 받고 그 다음에 변을승천하여 지도자 왕권을 받을 자들은 배우자 앞에 7명을 받아서 변을승천함으로 주님과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돼서 공동한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들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요한에서 2장 2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가 신을 주어서 남등한 여종에게 준다 그랬죠. 이것이 기록 7장 3절에는 하늘의 종들에게 임하여 인쳐서 준다 그랬죠. 늦음이 성령을 받는 것인데 이걸 또 잘못 알고 있어서 늦음이 성령 받는 법을 알지 못하니까 인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흑암에 빠진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6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받을 복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라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째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는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키는 것이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를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6장 24절 28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늦은 성령을 받는 자를 새 영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보호자 앞에 7명을 받는 것이고 이제는 신비라고 선물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아무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교회가 이 사명하는 것이 바로 촛대 교회에 되어 있죠. 그리고 1장 10절에 보면 이 만왕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기입에서 2장 1절과 1장 10절에 보면 금뜻대 쌓이고 오신다 그랬죠. 근데 금뜻자가 비밀이고 7별이 비밀이라고 했죠. 7촛대는 완전한 결을 뜻했는데 촛대 계명을 뜻한 것이고 그것을 이제 기록 11장 4절에서는 두 중에 권세주는데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그랬죠. 두 감람나무는 계시록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승급의 제단이 나타나는데 7명의 완전 역설에서 금기름을 내는 감나무 같이 된 종이 나오지요. 이것이 인간 영혼의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에서 인을 지으시는 종이 되는 것이고 늦은 비 성령을 금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는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분명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대개에서는 37장에서는 뭘 말씀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이제는 마른 뼈 환상에 보게 되죠. 아무 소망 없는 인간들인데 마른 뼈가 돼서 다 그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대언형을 이제는 준다. 대언할 때 이제 7명이 들어가서 생기를 해요. 대언하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7명 역사가 오면 그 뼈들이 다 살이 붙고 이제는 그것이 뭐가 됐다 그래요? 37장 10절에 보면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랬죠. 이것이 임마진 수한 3,000명이 돼서 하늘 군대, 백마탄 군대가 돼서 기록 19장 10절 21절에서 아마단에서 최종 승리하는 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이기는 자의 판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7명을 받지 않아도 안 되고 또 새 이름을 하나님께 받지 않아도 이 13, 4층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단과 탈산된 자체는 이런 과정도 없이 13, 4층이 다 찼다고 난리를 치고 있죠. 이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미약하더라도 가난하고 궁핍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여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영원히 죽자를 몸이 되고 영원히 변호사를 몸이 되어서 남들 백성으로 세세 축복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에스겔서의 굳은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여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계시록의 모든 약속이 바로 그 약속을 이루고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종말에게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선지국가인 한국을 먼저 통일시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37장에 나오지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은 바 요새가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씌어요 유다와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 되게 하신즉 내 손 하나가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는 한 나라가 두 나라가 나누는 지금 이제 옛날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였지만 지금은 인간들의 북한과 남한이 돼 있죠. 이것이 바벨론 실신을 찾기 때문에 이 나라를 통일시켜서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제는 그 참된 기독교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종말에 한국이 통일될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 날이 이제 임박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날도 1950년 7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보면 발면 70년이 작년 7월달에 찼죠. 그러니까 올 내년에 그들을 구원할 수밖에 얻는 데가 온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통일되는 과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명자가 얘는 모세가 기도하여 홍해를 갈란 것처럼 놀라운 역사 속에서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남북통일을 시켜서 선지국가가 되므로 본격적인 선사합니다만에 선지국가의 사용을 해서 자신의 사명을 전해서 이 순종하는 자들로 남은 백성을 삼아서 세세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38장에서는 곡과 마곡 전쟁이 얘기되어 있는데 성경의 환란은 이제 세 가지만 의미 있는 환란이 있습니다. 남북 전쟁으로 한국을 심판하는 전쟁, 또 자본주의와 미국을 심판하는 전쟁으로 3차 세계대전, 악인같이 공산당을 심판하는 전쟁으로 아마겟돈 전쟁밖에 없거든요. 국제적인 전쟁이야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성경의 중요한 전쟁은 그렇거든요. 곡과 마곡에 대해서 전쟁이 있을 걸리겠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민수기 16장이나 이제 보면은 고라당 250명이 이제 죽는 일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모세를 대적한 것이 하늘 대적함으로 음부에서 죽게 됐다 그랬죠. 이것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또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죠. 이것이 천년왕국에서 얘는 왕들 대간을 멸망시키는데 그러고 나서 곡과 마곡의
이제 전쟁이 있을 것을 얘기를 했죠. 그것과 마곡 전쟁이 있을 거는 대개 이제 확장이 되고 큰 대확장이 대번창이 됐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 말기에 고가 마곡 전쟁이 있을 것을 계시록 20장 이제 9절 이하에 보면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 일이 나오죠. 이것은 조금 더 오래 두셔야 되고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을 구태 여기다 마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의미 있는 전쟁은 3번 있을 것을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 마귀를 사용해서 이제는 마귀는 자기의 백성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많은 미혹하는 역사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참된 신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역사가 인간적으로 인종 가을추수기에 알과 축종일을 모으는 이런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본격적으로 지연될 날이 바로 이제 금년이고 금년 바로 이달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예언자들이 많이 예언을 하고 있죠. 그날이 지금 임박한 때가 맞는 말이다. 그래서 3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오죠. 거기도 보면 이제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의 족속에 쏟았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39장 29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늦음이 성령을 통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늦음이 성령을 줄 것을 또 얘기한 것이 스가랴 12장 10절에 이야기하죠. 거기에 보면 다윗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하고 항구하는 심령을 위해서 그들이 애통한다. 독수리 애통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인간 정말 역사가 한국에서 인천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깨닫겠습니까? 모세 때 우리가 했던 하나님이 저 동방 때 하나님이 동방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에서 하나님이 떠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를 실제 못 바꾼 것이 자기가 죄라는 걸 알아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성도들이 의원들 오셨는데 심한 못 바뀐 죄를 회개해서 그래서 남은 백성들 예비처 보수로 인도받아서 세세 축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너희가 더는 완악하리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거든요. 이 시대에는 바로 예수님을 충성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역시 야곱이고 이스라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이죠. 이때 보면 40절에는 이제 완전한 성령의 축복이 오는데 성령이 충만한 축복이 오죠. 이것은 다른 걸 다 두고도 이만인 10만 4천 명이 완전한 성령 충만하면 되어서 결국은 완전한 축복의 이정도 일으킬 성전 될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울 사람은 하나님이 딱 예언됐는데 그것은 바로 스가랴 6장 11에 보면 순회족, 새로운 족이 나와서 여호와전을 건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반이 신앙 4천명 나오면 재단을 됐던 것이지 지금 이단과 탈선된 단체나 모든 세상의 종교에 부패된 교권들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알공만 모아서 시선을 살펴내길 종들이 나타날 종들의 역사에 완전한 변론의 역사가 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48장에는 그래서 각 지파가 거룩한 땅을 이루어서 다시 나눠준다 그랬죠. 이마진 신앙 4,000명이 다시 이제 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이마진 신앙 4,000명은 이사 49장 6절에 야곱의 지파를 지킬 종이 하나 나온다고 얘기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특징은 바로 뭐냐? 새 이름을 받지 못하면 10만 4천명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새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것은 계속 2장 17절에 만들어주고 힘돌이 되어서 새 이름 준다 그랬죠. 그 대표적인 성경적인 충고기도로 예수님이 이제는 새 이름을 주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다시 충고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이제 인정을 해야 새 이름을 줘서 기록 신랑 1절에 보면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24,000명의 큰 비밀이거든요. 이 과정이 없이 지금 24,000명이 나왔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거칠은 척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에게 이제 12지파의 땅을 나누듯이 온 세상을 다시 완전한 천년왕국의 평화시대가 걸리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기다리는 나라고 예수님 왕으로서 다스릴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천연왕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이루는 이 성읍을 이름을 여호와의 산마라니라. 여호와 산마라는 말을 썼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이것이 이제 백보자 심판은 무궁세계가 다시 새하늘에서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새하늘에서 새 땅도 성경에 네 군데가 나오는데 세 군데는 다 천연왕국을 뜻한 것이고 계시록 20장에는 새하늘과 땅은 부궁세계의 영원한 세계 새하늘과 땅을 뜻한 것인데 이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부궁세계의 새하늘과 땅을 부인하는 것이 지금 이단과 파선된다는 제 주장이죠. 이것이 바로 이단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걸 잘 알고 싶으면 첫대 중앙계 블로그 홈페이지 카페 이걸 다 살펴보시면 모든 성경 응하여 가는 과정을 다 변론해 놨습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면 이연이 성취되는 것만이 신앙의 정도고 이것이 시대에 태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유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교하면서 영혼만은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가 될 때를 가능으로 남은 구성이 되어서 영업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자손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순종함으로 이 시대 태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의 배려를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